사람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신비 그 자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 또 대할 미래의 모습들을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진행될 때마다 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저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의 책 가운데 소망적인 회고라는 그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함으로써 풀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비밀을 풀어야 하는 살인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풀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살인사건처럼 밤에 삶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떤 진리를 숨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진리인 신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이 그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리무중에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사실은 해답이 없는 탐구에 해당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나의 전체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또 과거의 모습도 나의 전체 모습도 아니고 오늘의 모습, 나의 전체 모습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살아내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살아내야 할 미래를 포함시킬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삶 자체는 신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비를 푼다기보다는 신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인생은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 그대에 대한 수수께끼, 내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 삶 전체에 대한 수수께끼, 우주에 대한 수수께끼, 수많은 수수께끼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수께끼를 품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 풀어야 될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풀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풀리지 않는다. 인생은 풀리지 않는다. 하나의 수수께끼로 수수께끼를 안고 신비를 안고 살아가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녀가 여럿입니다. 어느 날 스님이 오셨어요. 시주를 받으러 정기적으로 오시는 스님인데 그 스님을 맞이하는 아주 어린아이를 보고 스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께 예언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 집에 있으면 7살 이전에 죽을 겁니다. 이 아이를 내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보쌈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너 보쌈 할머니 부른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보쌈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유괴와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쌈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보쌈 할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보쌈에 싸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원주에 있는 이제 나환자촌에 그 아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나환자촌에는 어린 아이들은 3분의 2가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키울 수 없을 때 보쌈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면 그 보쌈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이제 많이 데려다 주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하죠. 아이를 못 갖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3분의 2가 이제 그렇게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이분도 어느 지나가는 한 젊은 나환자 부부의 손에 이끌려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랐어요. 그 나환자촌에는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될지는 모르겠죠. 원망밖에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초라한 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십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에 잘하신 부목사님이 이제 목사 청빙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셔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엄청나게 잘생겼나 봐요. 제가 지금보다 좀 더 멋있게 잘생겼으면 뭐 성도님들 한 10명은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는데 설교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이 전하시고 그 너무나 잘생겨서 그 목사님 보려고 교회 그 나환쳤던 밖에 사람들도 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말씀보다 목사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습니다. 잘 자라게 됐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거의 막내 아들이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이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분은 남한주촌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자기보다 이제 한 살 위에 언니, 본인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언니는 중학교 2학년이겠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차마 내가 나를 좋아한다, 뭐 누나를 좋아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이 때 1년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차마 그런 표현을 못하는 그런 관계에 이제 뭐 집에 누가 선물 갖다 주시고 뭐 좋은 거 주면은 다 이제 그 누나한테 줬대요. 이거 맛있는 거 왜 안 먹냐? 그러. 난 너무나 많이 먹어갖고 아주 질렸어. 누나 먹어.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계속 표명을 했대요. 엄청나게 많이 줬대요. 좋은 건 다 줬대요. 그런데 차마 사랑한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 나이에 큰일 나는 거죠. 목사님 아들이 더더군다나.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본인도 크고 그 누나도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돼서요. 본인도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아버님께 그랬대요. 사실은 아빠 제가 그 누나를 좋아해.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야. 나도 알았어. 네가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 주는 거 보면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 안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빠 굉장히 좋아. 그 누나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누나를 사귀려면은 약혼식부터 먼저 하자. 굉장히 지혜로운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약혼식부터 먼저 하다. 당연히 그 누나의 어머님 아버님은 남한저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남한저촌에서 생활하시면 남한저촌에서 계시면 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대요. 아주 심각한 병을. 그래서 그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몇 차례 죽을 병을 이제 치르시면서 목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가정 내막을 샅샅이 다 아신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사랑스러운 멀쩡한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누나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할 때, 그 누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딱 한 말이 약혼식하고 사겨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참 어쩌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겠냐고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사귀기도 전에 양가 어른들이 모여서 약혼식을 치렀답니다. 23살에.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그리고 1년 후에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19살 때였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알아. 자기는 남한저촌에서 이분이 내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19살 때 그 어머니가 마음에 계속 뭔가 괴로워서 어떻게 보쌈 할머니를 찾아내서 그 보쌈 할머니한테 우리 아이 어디다 맡겼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남한저촌에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렵게 어렵게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엄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19살 때 처음으로 그렇게 엄마를 만났대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 불교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거둬주셨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그리고 이제 좋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전혀 안 믿으시더래요. 그 가족들은 자기만 빼놓고 아직도 다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어쨌든 믿음이 좋던 믿음이 좋지 않던 교회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히말라야 상봉보다 높은 그 산을 넘어서 이렇게 이 교회까지 들어올 수 있던 이 자리는 참 신비하다. 여기 안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토록 신비한 일이구나. 그토록 신비한 일이구나. 저희 집안 얘기도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다면 단지 예수 하나 믿기 위해서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죠. 너무 신비하다. 신비하다. 서로 얼굴 보시고 참 신비하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가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나태주 시인이 그 시의 들꽃에서 그런 얘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도 그렇다.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참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너도 그렇다에 해당되는 참으로 신비로운 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가 윤동주 시인의 순교 80주년입니다. 어디다 떨어뜨려 왔나? 신기하네. 없어질 수 없는 설교가 어디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한 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또 한 장만 없어지려면 전체가 없어져야지 왜 한 장만 없어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80주년이에요. 올해 윤동주 시인 순교 8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서 윤동주 시인 기념 80주년 순교 기념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윤동주 시인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나태주 시인도 거기 등장한대요. 그래서 행사 가운데 한 사람을 참여해갖고 나태주 시인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란 시를 읊는데요. 그래서 나 그 시를 듣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오늘 또 말레이시아도 가야 되고 또 예배도 지켜야 돼서 제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을 그 행사 중에 이제 참 이분이 이제 졸업을 못했잖아요. 대학교에 이제 일본의 그 도사시 대학이라고 동지사, 우리 말은 동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학을 다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총장이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총장이 돼갖고 큰 행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윤동주 시인에게 졸업장을 주자.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죽고 80년 후에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거기에다 또 명예 박사 학위까지 준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겁니다. 사실 윤동주 시인을
일본 전체에 잘 알려진 분은 이바라키 노리코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여류 시인이죠. 어느 날 우연하게 일본말로 번역된 시를 몇 편을 접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시의 사랑에 빠져서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 1년 동안 살면서 윤동주 씨를 잊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글을 공부했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이 많지도 않지만 그 시를 다 번역을 했어요, 윤동주 씨를.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 윤동주 시인을 읊는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그분 덕분에 윤동주 시인이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쓰신 시 가운데 이바라키 노리코가 시 가운데 호수라는 시인을 아주 좋아해요. 호수. 제 시간이 없어서 그 호수를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이바라키 노리코 호수 나올 겁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엄마들은 보고 아빠들도 반드시 봐야 될 너무 재미난 시입니다. 근데 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자카야에서라는 시예요. 이자카야에서. 이분이 이 노리코가 이렇게 일본 전체를 순회하다가 어느 동네에 들러서 그 동네를 떠나면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 이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자카야가 선술집이라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선술집에서 쓴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지. 핏줄은 아니지만 날 귀여워해 주셨어. 할아버지가 작은 북을 치면 3살짜리 나는 뒤똥뒤똥 춤을 췄지. 도깨비 탈을 쓴 진짜 춘군이 오면 주먹만한 꽃도 피었겠다. 이윽고 봄이 오곤 했어. 내게는 어머니 한 사람이 있었지. 8 아이를 키우고 만년의 5 감각이 죄다 느슨해져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는데 재미는 어머니였지. 심각한 상황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는 버릇이 있었어. 엄마에 대한 얘기죠. 내게는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지. 어쩐 이유에선지 나를 몹시도 사랑해 줬거든. 아니 정말로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다루듯 나를 대해주었어. 다들 죽어버렸지만 말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사랑받을 생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네. 다들 죽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사랑받을 생각이 없어. 이제 와서 여자는 무슨 요만큼도 생각이 안 들어. 나는 3사람 기억으로 충분해. 3사람 기억으로 충분하다고. 고주망태가 된 남자의 이름은 겐사이였다. 탁한 음성이었지만 이야기는 우아한 노래처럼 품이 있었다. 곧 있으면 기차가 떠날 참이라. 삐걱이는 문을 열고 술집을 나서니 밖은 펄펄 날리는 눈. 참 이상하다. 보상 없는 얼마간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숱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한 녀석도 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기억이 없이 당당히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참 신비하다. 상처를 받았으니 힘들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니 행복할 것이라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사랑을 줬건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도 사랑을 준 것이 없는데,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날 잊지 않고 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까? 참 모르겠다. 참 신비하다. 삶은 공식이 아니다. 삶은 과학 공식도 아니고 수학 공식도 아니다. 삶은 신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가 현재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내 안에 가능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열고 사세요. 활짝 열고 사세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걷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한 인생도 한 사람도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분 자체도 신비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한 인간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 신비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인간도 규정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작은 아들은 MBTI를 너무나 싫어해. MBTI 여러분 아시잖아요. MBTI 하나 알고 너는 이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너무너무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제가 MBTI 얘기만 해도 난리를 칩니다. 인간은 그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비둘기 구멍에 집어넣지 마세요. 이 자식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구나. 내 현재가 이렇다고 해서 미래가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규정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우리는 놀랍다, 신비롭다, amazing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또 펼쳐질지 누가 압니까? 아멘.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좌와 우의 이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남과 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오늘 읽은 문장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시작하는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며칠 동안 사도신경을 며칠 동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 진짜 사도신경을 이해해서 그럴까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생을 대하는 마음은 차라리 겸허하게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나트주 시인 같은 마음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게. 느낌 넘어 느낌의 그림자를 느끼면 될 일, 속속히 알려고 하지 마시게. 그냥 건너다 보시게, 그리고 훔쳐 가시게.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확장적으로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알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믿을 뿐이지 어떻게 누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참 신비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대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다,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온전하고 완벽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흠이 없고 완전해지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이 나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이쁜 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평생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신비하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인데,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자기보다도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응? 우리가 이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이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아들을 삼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도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속속히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너다 보시고 훔쳐나 가세요.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 거저 주시는 것. 공짜가 없는 세상에 공짜로 얘기한 이것처럼 믿기 힘든 일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바 다 이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목적은 이거야.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 몰라도 돼. 앞에 다 몰라도 어렴풋이 알아야 돼.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것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만 하면 되는 거는 찬송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이 말씀은 11절에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살림살이가 궁해서 어렵게 구멍가게 하나 꾸려서 살아간다고 얘기합시다.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그 구멍가게에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 구멍가게를 어떻게 잘 꾸미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계도 걸려있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구멍가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구멍가게래요. 여긴 기업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썼지만 감이 잘 안 와서 그냥 우리를 그분의 구멍가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한 주인이 그 구멍가게를 목숨을 걸고 그 구멍가게 보살피듯이 우리를 보고 돌보고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수고를 다 해서 그 구멍가게 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신다고 얘기하니
참 이 말씀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담아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깊은 탄식이 나오네요. 안 되니까 잘.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래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은혜, 그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13절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반복하세요. 다 있읍시다. 몰라도 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겁니다. 그 영광을 덧입은 자로서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돼요. 신기하죠? 그러면 돼요. 다 몰라도 돼. 다 알아도 찬송할 줄 모르면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다 몰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고, 그리고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면 몰라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야, 징그러워 아이가. 삶이 거짓이구나. 삶 자체가 거짓말이구나. 아니 뭐 그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 생존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위장하고 꾸미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꿈속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굳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불가능해요. 그냥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경험할 그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거든요. 그분이 주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거예요. 거기에 영광. 저희 아버님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없니까 했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텐데 이 땅에 구차 남길 말이 뭐가 있겠냐. 그렇게 가셨어요.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 속에 꿈꾸시며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마음껏 펼쳐나가시는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1, 2, 4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시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염소들아, 너는 왜 하루 종일 풀만 뜯고 있느냐? 간혹 고개를 들고 착한 하늘을 보거라. 하나님, 염소같이 살아갑니다. 염소가 달래 염소가 아니라 우리가 염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착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하실 때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에 취해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해 그 빛의 영광에 취해 나날이 깊은 숨과 새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한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의 빛 속에 매일매일 찬양으로 춤추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춤추며 새로운 세계를 열고 펼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권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